시대가 무척 혼란스럽고 우리들의 미래가 무척 불확실해 보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미래를 힘차게 나아가게 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미지의 영역은 완전히 닫혀져 있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역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추어 주시는 아주 분명한 드러나는 그런 세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발견하고 또 내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은혜이지요. 2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먼 미래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혹독한 재난과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가져온 결과를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대상은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이며 또 뒤에 있는 멀리서 오는 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결과는 옛적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들의 귓가에 들어옵니다. 결국
과거 구약 성경 속에서 타락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어떤 그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근거로서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런 거울로서 비추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린 느껴보게 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사건이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미래의 결과를 비추어 보는 그런 질문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추어 볼 수 있다라는 아주 소중한 근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역시 그 관찰과 해석과 성찰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이유는 이 질문하는 대상이 아주 특별한 어떤 선지자들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과 동일한 그들의 후손이었고, 심지어는 영문도 모르는 멀리서부터 온 이방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앞날에 대한 불확실함들을 돌아보고 해석하고 관찰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은 저 객들도 가능한 것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또 이런 질문을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과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되겠지요. 과거 솔로몬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8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솔로몬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불순종하게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고 반문했다라고 오늘 열왕기상이 말해주고 있죠. 또 예레미야서 22장은 포로기 시대를 또 비추어 줍니다. 22장 8절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이렇게 포로기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심판과 결과에 대하여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질문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충분히 짐작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복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앞단락에서 질문했던 사람들의 스스로 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묻고 또 스스로 생각한 그 생각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재앙과 질병을 당하는 것과 유황과 소금이 돼서 멸망하는 것과 또 그 모든 이유들은 지금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약을 버리고 간 까닭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나타난 사건을 오히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해석해주고 있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단순한 해석이 아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언약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떠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 26절에서는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따라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버리고 갔다라는 그 단어에 비해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언약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26절의 저 뒤에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로서 한 것을 의미해 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인데 곧 복종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언약을 버리고 떠나 이방 신들과 세상에 관영하는 모든 다른 신들과 우상을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타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의적인 결정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이방 나라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판단하고 해석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상식적 차원에서 우리들의 미래의 결과를 왜 그랬는지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9절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에 깊게 또 오래 남아 있어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신비와 비밀의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고 말한다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언뜻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비밀의 섭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무작정 감추어 두지 않고 분명히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나타난 일이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깨닫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책임까지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서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 바울의 말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울은 분명히 이 비밀이 하나님께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감추어진 우리의 미래의 막연한 세계가 막연함으로 닫혀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또 다른 구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책임은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성취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의 앞날이 무척 불확실하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긴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직 순전하게 이방 사람들도 사실상 알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면 분명히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막연한 미래를 또 두려워하며 또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가 주의 말씀 앞에 벌써 열리고 드러나고 나타났으니 오늘도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르는 성도들 되어서 당당하게 승리를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